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실망과 절망에 빠져 나날을 보냈습니다. 땅을 일구며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에덴 동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선물, 위로의 선물,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도와 함께 밭을 일구며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첫 예배가 비극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 뿐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몹시 분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그 예배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의 삶이 깃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그 하나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에 일주일의 삶, 그 찬양과 감사, 영광과 찬송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예배입니다. 만일 가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불평과 불만,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삶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기에.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선하지 못한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왜 내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분개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가 이러쿵 저러쿵, 누구처럼이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는 예배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인과 우리의 큰 잘못은 항상 하나님 위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죄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호시탐탐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열면 죄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조용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죄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죄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왜요? 항상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늘상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 속에 갇혀 사는 삶이며 죄의 노예가 되며 죄를 지으며 우리는 즐겁게 기뻐합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 자아,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한번 가인의 마음에 들어온 이 죄는 가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달려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 결말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피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결국 죽임, 살인자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예배가 결국 살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으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택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드리는 예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냈던 그 삶, 믿음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 회개, 감사, 찬양, 영광,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죄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늘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배를 실패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죄에 먹히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실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다스려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죄의 용서를 담아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보혜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